오늘 사도행전 2장 읽은 본문의 말씀은 신구약을 다 통틀어서 성령님에 대한 가장 강렬한 그러한 성경 구절이라고 봐도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좀 대표성이 있는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시다. 좀 제목이 길지만 표현은 아마 정확할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이 땅에 임하신 그러한 날이고, 그러한 날을 기념하고 또 그러한 것을 우리가 주일로 지켜나가는 이제 이런 의미인데, 제목은 임하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성령님은 성령 충만하십니다라고 인사합니다. 우리 성령님은요, 흐지부지하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부족함이 턱없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분이 아니고, 성령님은 언제나 이게 가득 찬 충만한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나는 그분의 이 충만함을 통하여서 충만해져요. 뭐가 되든지 지혜도 충만해지고, 믿음도 충만해지고, 거룩함도 충만해지고, 매사에 모든 것들이 다 나쁜 건 빼고 좋은 것만 충만해져요. 또 성령이 충만하면 잠도 충만해지고, 이러면 골치 아파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자, 쉬운 말로 말하면 성령 받은 자는 어떻게 될까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곧 나의 충만함으로. 그러니까 보면 알아요. 충만한 사람 보면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근데 충만하지 않은 분들 보면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일명 믿음이 크다 적다, 많다 적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우리나라 말이 있듯이, 나의 신앙과 나의 신앙의 삶이 어떤가 이렇게 보면 저분에게는 성령님이 충만하시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그렇지 못하면 성령님은 충만하지 않구나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이 전부 다 이렇게 거꾸러지듯이 쓰러지듯이 점점 어두움의 세계로 가까이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의 역사는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에 모였던 수많은 무리들, 한 120여 명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분들이 단번에 성도로 거듭나게 되었다. 저는 오늘 설교에서 무리와 성도를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인과 성도는 똑같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면 교인이지만 구원받지 못했으면 성도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더군다나 오늘 성령님에 대한 설교이기 때문에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는 사건을 정점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지옥과 천국, 염소와 양 이렇게 갈라지듯이 갈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이들은
그냥 무리들이에요. 아직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일지라도. 네. 제자들도 그 무리 속에 포함된 거예요. 무리예요. 그러나 그날 성령을 받고 그들이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되는 거죠. 하늘의 능력을 입을 수 있도록 했고요. 변화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임하면 하늘의 능력을 입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자기 안에 성령님이 임했기 때문에 능력이 충만해져요. 성령 받지 못하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 습관도 못 이깁니다. 죄악과 세상 문화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성령 못 받으면. 때로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 받지 못했는데 본인은 받은 것인 양 착각하는 사람도 있고, 성령도 못 받았는데 교회 나오고 하나님 믿으니까 자기가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상당히 신학적인 아주 중요하고도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근데 그건 현실이에요. 그건 사실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나라는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죠. 그건 내가 해서가 아니고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가게끔 만들어요. 나는 옛날 생활 습성으로 살고 싶어 그냥 계속.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걸 허용하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일명 예전에 세상이 좋고 세상 것이 좋고 그렇게 그냥 그랬던 사람들도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왠지 모르게 자꾸 그것이 거부가 되고 싫어지고 자기 삶의 패턴이 바뀌기 시작해요. 한순간에 확 뒤집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서서히 사람에 따라서 또 그렇게 바뀌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도 성령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셨고 그들이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종교적으로나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말고 제가 경계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예요. 네. 여러분 죄송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일날 이렇게 성전에 나와는 계시지만 종교적으로나 습관적으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엔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엔 천국이 없어요. 네. 제가 하여튼 경계하는 거예요. 제가 하여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불교든 이슬람이든 미신이든 이렇게 그런 종교적으로 믿는다. 그 종교 많은 종교 중에 내가 하나를 선택해서 그냥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는 습관적으로 하나님 믿으면 안 된다. 습관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이렇게 막 충만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살아있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없어. 습관적이야.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습관적으로. 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습관적으로. 기도해도 습관적으로. 습관이라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생명, 거기에 영혼을 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믿는 것을 제가 경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네. 가장 습관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아마 식기도일는지도 몰라요. 식사기도. 그렇죠.
여러분 식사 기도는 하시고 음식 드시죠? 정말 식사 기도하면서 여러분 아주 절절하게 식사 기도들 하셔요. 정말 이 일용할 양식 주신 하나님 앞에 내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고, 그러지 않으면 식사 기도는 습관적일 수 있다. 눈 감았다가 뜨고 3초도 안 가.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길게 가면 한 10초 정도. 뭐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3초든 10초든 1분이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감사하면서 기도하느냐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종교적으로나 습관적으로 하나님 믿지 말자. 저는 여러분께 늘 간곡하게 이 부분을 부탁, 권면하고 싶어요. 이렇게 믿어서 천국 못 가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도 암적 존재입니다. 교회 안에서 시끄럽고, 교회 안에서 문제 일으키고, 교회 안에서 하여튼 그렇고 그런 사람들. 왜 그럴까?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믿어서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정말 성경적으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있는 생명을 다하여 믿는 분들은요, 그냥 은혜가 그냥 절절 넘쳐요. 모든 사람들이 다들 그냥 문제없이 다들 좋아한다는 거지. 목사에게 근심거리가 안 돼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근심거리고 걱정거리고, 때로는 교회를 파괴시키고 성도들 간에 이간시키고, 이런 어떤 죄악의 모습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통해 늘 새롭게 거듭나시고요, 왕성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임재하시고는 계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제목 하에 성령님은 어떠하신 분인가? 첫째로 성령님은 구원사역의 동력이시다라는 거죠. 구원사역의 동력이시다. 어려운 얘기예요. 신학적 표현인데 쉬운 말로 말하면 성령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데에 절대적으로 참여하고 계시고 그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다. 쉬운 말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 계셨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시킨 데 계셨고, 성령님은 구원받은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필요해서 계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신학적으로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성령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때도 함께 사역하셨고, 이 땅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령님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최앞장서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중보자로 오셨다라는 거죠. 성령님은 중보자로 오셨다. 좀 다른 말로 말하면 보혜사, 우리가 지금 교동문에도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근데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성령님도 보혜사입니다. 이러한 거를 평생 하나님 믿으면서 못 들어본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성령님은 보혜사라는 건 좀 들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혜사라는 말은 목사님들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그 사역, 일하신 내용을 보면 보혜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게 쉬운 말로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리 역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끌어 가시는 이런 어떤 일들을 하는 거를 가리켜서 보혜사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냥 쉬운 말로 좀 소개해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님은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 중보자, 보혜사로 오셨다라는 거죠. 보혜사와 중보자는 같은 말인데 우리 한자로 보면 또 조금 또 틀릴 수 있겠죠. 근데 중보도 보혜사 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거예요. 중보야 중보. 하나님과 사이의 중보. 이런 관계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로 오셨는데 무슨 일을 하신 거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이건 뭐냐? 이것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사역도 우리 지금 마가복음 계속 강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강의하면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모든 게 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로 오셨느냐? 보혜사, 즉 중보자로 오셨는데 그 중보자의 일, 보혜사의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라는 거죠.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 나라가 의미가 있겠어요? 원래 다 하나님 나라예요. 예. 이 우주 삼라만상이 다 하나님 거야. 근데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거기에 누가 있어야 돼요? 성도가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땅덩어리 있어. 한반도 있죠. 근데 여기 뭐가 있어야 국가가 될까? 이거 또 공부하는 것 같다. 국가의 3대 요소 뭐 이런 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국민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네.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성령님은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의 마음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바깥에서 일하시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성령님이 사람들의 심령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새롭게 거듭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영생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아까 우리 찬양 가사처럼 천국 소망 이거 갖고 있으면 이것만 분명히 내게 있다면 여러분 두려울 거 없고 걱정할 거 없어요. 이 천국 소망 있는 사람, 이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허접하게, 이상하게, 모자라게 그렇게 안 살아요. 정말 성도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은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 누가 그런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러신다는 거죠.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계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게 뭐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계속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또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 이러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사실은 죄악으로 인해서 끊어졌단 말이죠. 이것을 예수님 믿음으로 회복시켰던 거죠. 이것을 유지시켜 나가는 거야.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와 같은 신앙의 삶을 건강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둘 중 하나죠. 왔다 갔다. 뭐 하나님 어떨 때 막 그냥 신바람 나서 그냥 막 잘하는 것 같다가 어떨 때는 그 코가 쑥 빠져갖고 그냥 안 믿는 것처럼 막 하고, 도대체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내 안에 부족한 거야. 그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상당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감정적이고 인간적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고 봐요. 성령 충만한 걸까요? 그렇지 못한 걸까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거듭날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거죠. 은혜도 충만하고 말씀과 기도도 충만하고 봉사와 헌신과 충성도 충만하고 매사의 모든 일들에 있어서 흠잡을 데가 없을 만큼,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성령님은 성도님들을 온전케 하십니다. 성령님은 성도인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이게 또한 상당히 중요해요. 첫 번째 것도 중요하죠. 뭐 중보자로 오셨고, 뭐 거듭나게 하시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죠. 이런 것들을 이제는 전제하에, 이제 성도가 됐으니까. 이 성도들을,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대하시느냐?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러려면 눈 좀 떠봐요. 눈 좀 떠봐. 성령님이 성도들을 온전케 해 나가는데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한 7가지만 짤막짤막하게 소개할게요. 총회를 하는데 말이죠. 총회를 총대원들이 일찍 끝날 수 있도록 하면은 돈을 한 20만 원씩 주고, 교통비로 멀리 부산까지 갔으니까. 근데 일찍 끝내지 않고 질질 끌고 자기 할 말 다 굴면은 10만 원만 주고 그러더라고요, 총회장님이. 그래서 일찍 끝내보려고 다들 노력했잖아. 근데 결국은 못 끝냈어. 아유, 왜들 그런지 모르겠어. 빨리 끝냈으면 돈 더 많이 받는데. 일찍 눈을 뜨면 은혜 받고, 여전히 눈 감고 있으면 은혜 못 받고. 자, 7가지 전할 테니까 짤막짤막하게 전할게요. 짤막짤막하게. 첫째는 믿음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믿음을 견고하게, 튼튼하게 해주는 것을 누가 하느냐?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야.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믿으시죠? 네. 그러니까 성령님이 성도인 나를, 여러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신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네. 어떤 사람은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 이게 왔다 갔다 해. 어떨 땐 믿는 것 같고 어떨 땐 안 믿는 것 같고 막 이래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하다는 거지.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견고해져요. 자기 신앙. 누가 찔러보면 안 믿는 행동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질 않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내 신앙이 견고할 수 있도록 누구 앞에서든 내가 당당하게, 누구 앞에서든 내가 확실하게,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삶을 변화시킵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켜 줍니다. 성도들의 삶 두 가지만 말할게요. 하나는 생각, 하나는 생활. 그러니까 성도들의 이 생각을 변화시켜요. 생각을 바꿔줘요. 예전에 내가 하나님 안 믿을 때, 믿어도 내가 성령 받지 못할 때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을 바꾸셔. 이 생각이 안 바뀌어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안 바뀌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을 못 바꾸고 있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성령 받지 못했든지 아니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거야. 성령님께서 지금 시름시름 앓고 계신 거야.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멋지게 하는 그런 쪽으로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못 바꾸고 있는 거야. 여전히 작년 생각, 올해 생각 똑같고, 지난주 그게 이번 주도 똑같고, 보면 알잖아, 우리가. 성령님은 생각을 변화시켜 주신다. 그리고 생활도 변화되게끔 만들어요. 생활이 달라져.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생활하는 게 늘 새롭고 늘 신선하고 늘 좋아. 정말 그렇다니까.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자는 생활의 패턴이 달라. 우중충하고 구질구질하고 이러지도 않아요. 생활이 깔끔하고 질서정연하고 멋있고 아름다고 아주 신통방통하듯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다 여기 지금 죽어가고 쓰러져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 아니 이쪽. 네. 이건 성령께서 역사 안 하는 거야. 생활이 안 바뀌잖아. 생활이. 여러분은 생활이 바뀌고 있죠? 라고들 하겠지. 정말 그러셔야 돼. 생각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일꾼 되게 하십니다. 일꾼 되게 해주신다. 누구 일꾼이요? 하나님 일꾼. 성령님은요, 성도들이 하나님 일꾼 되게끔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꾼 되게끔 하셔. 예수님의 제자 되게끔 하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가면서 보면은 하나님의 일꾼이 정말 되는 분이 있고 그러지 않는 분이 있어요. 딱 보면 알잖아요. 네. 여러분 한번 자기를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하나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일꾼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꾼 되게끔 하신다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 일꾼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역사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예요? 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일꾼으로 안 살아. 그냥 신앙생활만 할 뿐이야. 이건 조금 죄송합니다. 성령님은 어떻게든지 일꾼 되게끔 하셔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성령님이 할 사명인 것 같아.
그래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주님의 일을 못하면요, 안달이야. 일꾼으로 세워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게 기분 나빠. 내가 일꾼으로 못 산다는 게 너무 죄송하고 너무 그게 힘들어. 일꾼으로 사는 게 힘든 게 아니고 일꾼 아닌 게 힘든 거야. 알아서들 해요. 네. 근데 정말 이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하면서 성령님은 초대교회 때도 성도들을 만든 것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꾼 되게끔 제자 되게끔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목사님 이제 나는 다 늙어서 뭘 해요? 귀찮지 그냥 성가스럽게. 아니에요. 기도의 일꾼도 있잖아. 또 앞에서 또 일하는, 예전에 젊었을 때는 앞에서들 일했잖아요. 이제는 또 젊은 분들이 또 앞에서 일하면 뭐예요? 뒤에서 후원하고 격려해주고 손잡아주고. 이게 여러분 아무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일꾼의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일꾼은요. 애들도 일꾼일 수 있잖아. 어른도 일꾼일 수 있어요. 젊은이도 일꾼일 수 있고요. 성령님은 일꾼 되게끔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꾼들 아주 열심내게 하고요. 충성하고 싶은 마음을 불릴듯이 일어나게 합니다. 전에는 그냥 일 좀 하자마자 뺀질이처럼 도망만 다니고 막 그랬단 말이지. 근데 어느 날 순간부터는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전에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내가 충성을 다해보겠다라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현상이죠.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난 전화 안 했어요. 목사가 전화해서 해달라 하라 뭐 이러지 않는다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네 번째는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을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성령님의 사역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되게끔 한다는 거지. 복 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까 봐 복 있는 사람은 다 복 받는 사람 이렇게 생각들 하잖아요. 근데 또 이 복하면 또 꼭 돈 이거 생각한다. 그렇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물질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뭐 일이 형통하고 형통한 이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 딱 보면요. 그 사람은 왠지 모르게 이유는 모르는데 그냥 마냥 좋아. 그런 사람 있죠. 누구는 그냥 싫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 그 사람이 무슨 뭐 통장에 뭐 돈이 1억이 있다. 나한테 준다는 자 이거 갖고 여러분 그 사람 좋다 나쁘다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냥 좋은 사람이 있잖아. 그냥 내 마음이 푸근하고 그냥 보면 행복하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 그런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쫙 주관하시기 때문에 세상 논리로 뭐 있다 없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렇게 아셔야 돼요. 5월달 주님 주신 말씀 뭐예요? 또 말씀 주셨다가 야 5월달에는 한 1억을 주실려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셔요. 그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똑같아요. 복 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신다.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하는 일들이 또 막힘없이 또 주님이 열어주시고 또 때로는 근심 걱정 싹 사라지게 하시고 소망하는 것들을 또 이루어 나가기도 하고. 아직도 지금 돈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해피하고 행복한 거야. 이게 복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어떻게 해야 복 있는 사람으로 성령님은 만들어 가시느냐? 나를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게끔 하시느냐? 성령님께서 첫째는 하나님 뜻대로 살게끔 하신다. 네.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끔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거룩하게 살도록 하신다. 세 가지. 네. 복 있는 사람으로 성령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 하나님 뜻대로 살게끔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게끔 하고, 거룩하게 살게끔 하신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성령님이.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 그냥 그렇게 돼요. 내가 뭐 하려고 하고 뭐 안 하려고 하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야. 내 어떤 힘은 거기에 아주 미약해.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성령님의 인격적인 역사가 같이 움직이시면서 성도들을 그런 사람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죄악과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죄악과 유혹으로부터 성령님은 지켜준다는 거죠. 내가 지키려고 하고 내가 뭐 하려고 하면요, 이거 피 터집니다.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성령님이 죄악이라든지 유혹이라든지 이런 거로부터 여러분 이겨낼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비껴나갈 수 있도록 한단 말이죠. 내 힘만 갖고는 안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 상당히 많거든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구조적으로 죄질 수밖에 없고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성령님은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여섯 번째로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한다. 여러분, 사탄의 권세는요 엄청나게 강합니다. 사탄의 힘은요 엄청나게 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개인적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네, 못 이깁니다. 사탄은요 막말로 하늘에서 불도 떨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해봤어요? 잘했어요. 안 해본 게. 어차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 사탄의 힘, 사탄의 파워는 대단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누가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게 할까?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너에게 권능을 주신다 알잖아. 성령이 여러분 심령 안에 들어오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그러면 권능이 자리를 딱 잡게 봐.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야. 사탄의 권세 중에 최강이 뭔지 알아요?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 권세, 그 힘을 이겨낼 수 있는 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님의 보혈의 능력. 그게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게 되면은 이런 권능을 내가 갖고 있는데 본인이 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내 안에 성령의 능력, 권능이 충만해지는 거지. 마치 호수, 담소에 물이 가득 차듯이 말이지. 이거 댐을 터뜨리면 어떻게 돼요? 밑에 있는 집들은 다 잠겨. 이런 것처럼. 사탄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면 이겨내는 거죠. 대단한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세상으로부터 자유하도록 하십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한다. 사실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뭐 자유라는 건 없어요. 세상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 세상이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고, 세상이 땡기면 끌려가고 밀면 떨어지고 막 이런 거. 근데 하나님 믿으면서도 성령 못 받고, 또는 성령을 받았는데 옛날에 받아서 그때부터 지금 다 까먹어갖고 지금 아무것도 없어.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세상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 세상이 위협하면 공포에 떨 수밖에 없고, 세상이 짓누르면 짓밟힐 수밖에 없고, 세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런 세상으로부터 자유스럽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야. 어쩔 수 없어. 이 시간에는 다 설명해 드릴 수가 없으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한테 요구하고 나한테 찝쩍거리는 경우 많잖아요, 살다 보면. 근데 내가 끌려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세상에서 바보가 되고,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뭐 이런 두려움, 이런 걱정이 막 쌓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야지. 맞추고 살아야지. 이런 얘기예요. 근데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지면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런 것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지. 그 내용이 뭐냐면 세상을 거부하게 하신다는 거지. 전에는 내가 스스로 거부를 못했어요. 네,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세상을 거부하게 만들어. 뭐 쉬운 얘기로 말하면 그렇게 담배 가서 쪽쪽 빨았었는데 왠지 말이야 구역질이 나기 시작하고,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서 잠을 자고 뭐 이랬었는데, 성령 받고 나서는 그분들 얘기는 술이 안 받는데 술만 먹으면 탈락. 이제는 냄새도 이제는 싫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세상을 거부하게끔 만드는 거야, 성령께서. 전에는 그냥 이상한 짓거리 하는 게 아주 취미생활이었는데, 남 골탕 먹이고 그냥 이런저런 나쁜 짓 하고 막 이런 거. 예. 나쁜 손버릇도 있어가지고 남의 물건도 좀 훔치기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성령 받고 난 이후로는 이런 세상적인 것을 성령께서 거부하게 만들어. 예. 이제는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 누가 하자고 해도 이제는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제는 밀쳐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만드는 거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 거부.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사탄 문화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탄 문화. 뭐 젊은 사람, 늙은 사람 할 것 없이 사탄 문화에 쪼들어 있는 세상이 지금은요. 예. 이 사탄 문화가 싫어져. 거부하게 된다 이거야. 거부하게. 또 사탄 문화뿐만 아니라 죄악 문화도 많잖아. 죄짓게 하는 문화. 죄하고 상관없는, 이렇게 나쁜 짓하고 상관없는 문화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 배경엔 사탄이 존재하는 거야. 이거하고 문화 자체가 죄짓는 문화들이 있잖아. 이 문화. 그래서 사탄 문화, 죄악 문화. 제가 지금 두 가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거부되기 시작한다고. 전에는 그거 안 시켜주네 해갖고 말이죠. 막 기다려주고 막 그냥 핸드폰도 그냥 계속 보고 있는 거 전화 안 주나. 같이 하자고 그랬는데 하고 싶어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전화 올까봐 전화번호 바꾸고 막 그냥 아니라고 내가 선포하고 막 이러는 거지.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의 당당함을 가지게 만든다. 자존감을 높여줘요. 영적인 자존감을 막 높여주는 거예요. 네. 영적인 자존감.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요. 전에는 내가 세상에 굴복하고 살았어. 세상 사람들이 뭐 하는 것에서 내가 그냥 굴복하고 살아 치사하게 살았어. 그냥 거기 빌부터 사는 거야 막.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지면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살아. 당당하게 살아. 왜?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달라진다는 거죠. 달라진다는 게 돈 몇 푼 때문에 말이죠. 세상 사람들 비유 맞추고 말이에요.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과감하게 아니야. 나는 아닙니다. 정중하게 저는 그런 걸 안 합니다. 네. 자존감을 높여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또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죄악과 유혹이 혹 여러분들에게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복음으로 사는 성도여야 합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시고 성령님께서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 강림절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신앙을 여러분 스스로 좀 확인 좀 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지속적으로 성령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고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사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